네, 감사합니다. 사랑 되찾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엘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발달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엘은 전응아란 꼬리표를 달고 여러 번 학교에서 쫓겨났고 가정부조차 멍청한 아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이 엘은 휴학을 반복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은커녕 기술학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이제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일자리도 얻지 못한 채 22살 나이에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누이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족에게 짐만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 귀인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친구의 아버지인 프레드 홀러라는 사람이 이 엘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엘을 만난 프레드 홀러는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이 엘이 구제불능이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다른 점을 본 것이죠. 그리고 홀로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결국 엘을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의 견습 직원으로 채용을 하였고 그에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엘이 맡은 당시 일은 특허 심사를 맡은 일이었습니다. 엘은 그 일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는지 그곳에서 연간 300건에 달하는 특허를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자신도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그곳에서 근무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논문이 바로 그 유명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투성이 엘은 바로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주변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한 부류는 끊임없이 그를 무력한 사람으로 머물게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해주고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요. 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자녀의 이야기도 들리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은 소식도 들립니다. 또 한때 사랑했던 연인에 의해 살해되고 갓난아기를 유기하여 죽인 비정한 어머니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가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랑을 측정하는 온도계가 있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몇 도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그곳에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613가지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결 의식과 유대 절기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율법 준수를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없다 보니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복음이 오히려 성도들을 방종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시금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부족하고,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의지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힘을 얻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유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구실로 삼았던 거죠.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 구실 하나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마음껏 사 먹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은 실체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음식으로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유를 핑계 삼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 모습은 마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 정신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모든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핵심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조항을 들먹이면서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지어 버렸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랑의 도구인 율법이 오히려 폭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알맹이 빠진 율법주의자들을 무섭게 질책한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종과 주인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원수가 친구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10년 가운데 채워지니까 모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우리가 꽁꽁 닫은 채로 혼자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절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면 희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누군가 이 땅의 희망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결국 그 희망은 사람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준 교수, 그분의 책에서 도시 건축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전 세계 자본주의의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초기 정착민들은 영국에서부터 이주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은 다른 도시와 달리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 개발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도시 계획도 상업하기 좋은 구조로 교통망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땅이 부족하게 되었고 급기야 현재 뉴욕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중심 공원인
센트럴파크 설립을 취소하고 그곳에 빌딩을 짓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땅을 값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 땅을 다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기에는 너무나 아깝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 설계를 맡은 책임자의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주장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이 공간을 모두 빌딩으로 채우게 된다면 향후 우리에겐 이보다 더 큰 정신병원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장소, 자연 속에서의 쉼입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가 없다. 어쩌면 이 세상의 고통은 소중한 것들을 돈으로 바꿔버린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과 맑은 공기를 맞바꾸어 버리고 돈과 건강을 맞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돈과 사랑을 맞바꾸고 돈과 평화를 맞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기오염, 전염병, 온난화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잃은 눈빛에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경쟁심이 들끓고 인색함이 흐르게 됩니다. 평화를 잃은 땅에는 전쟁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된 것이죠.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희망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다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고 물은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성분들은 유명 화장품 브랜드 중에 아하바라고 하는 브랜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해 소금 추출액으로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서 피부를 배곡하게 만들어준다죠. 그 아하바, 그 어가 히브리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사이죠. 이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하바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느끼는 감정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하바는 단지 내면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사랑과 연관된 행동까지 포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바는 누군가를 향해 사랑스럽게 행동하다 또는 누구에게 충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조약 중에 그 평화 조약문에 따르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적국의 왕이 상대국 왕에게 아하바를 하기로 서약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하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국의 왕을 마음속으로 흠모하여서 그를 항상 생각하고 떠올린다는 감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와의 약속에 대한 신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행동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매 순간 두근거리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신을 다하고 헌신한다는 행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이런 관점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정신적인 느낌이 아니라 행동,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단지 이웃에 관해 좋은 생각만 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엉덩이에서 의자를 떼고 몸을 일으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웃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제이슨 아데이라고 하는 흑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살 때 발달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11살 때 말을 겨우 할 수 있었고 18살 때야 비로소 글을 배웠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장애가 매우 심각해서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올해 37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최고 명문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최연소 흑인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헌신적인 어머니와 그의 멘토가 되어준 산드리 교수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고부터 매일마다 너는 특별한 아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말을 할 수 없을 때 말을 억지로 가르치기보다는 그가 손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교수 임명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우한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고등교육을 민주화하고 싶다. 그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손과 발, 행동으로서 사회 가운데 나아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죠. 랍비 예수의 작가 로이스 티어베르그는 사랑은 내향적이면서 외향적이고 훈훈한 감정과 그 결과물인 행동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행동과 대가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주전 10년경에 활동했던 대랍비인 힐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 전체이고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 이 말을 조셉 탈류시키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6학년 학생들에게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일과 남이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일, 그 두 가지 황금률을 한번 열거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해야 할 일 목록,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쫙 적었는데 재밌게도 해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히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 존중, 도움 같은 것들입니다. 매우 짧고 간결하고 그러나 다소 막연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금기 목록에는 훨씬 더 그 내용이 길었고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리지 않기, 훔치지 않기, 비웃지 않기, 무시하지 않기, 속이지 않기 등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담겼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말씀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바로 부정적인 목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타인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선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것이죠. 로이스 티어베러그는 매우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년이 넘은 자동차를 탔고 집도 매우 검소하게 항상 꾸몄던, 그래서 그의 장점이 곧 검소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존경받는 이유이자 그의 강점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장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 사건이 그곳에서 벌어졌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면서 마지막 1세겔까지 흥정하려던 자신, 이 1세겔은 우리 돈 300원입니다. 그렇게 흥정하려던 자신에게 가이드가 조용히 와서 자신을 따로 부르더랍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상인들은 최악의 경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 사건들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거리는 수개월째 한산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상점들이 가게 문을 닫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며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티어베르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단 몇 세겔의 차이는 저렴한 기념품을 구했다는 자랑거리 정도였지만 그곳 상인들에게는 가족이 하루 먹고 살 돈이었다. 우리가 검소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때론 인색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검소함은 돈을 아끼기 위해 자신이 써야 하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이지,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며 아끼는 일은 상대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이기적으로 절약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보다 돈의 가치가 더 우선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커다란 핵심은 바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보다 생명을 우선 삼고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지위를 얻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가? 그것이 곧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와 만남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사랑을 되찾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쁨 교회 가정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